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송령 찬송가가 좀 바뀌었으니까 유의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시작하는 첫 주라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 아멘. 이 시간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은 이 세상 분부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누가 나의 이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는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시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리로.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 주가 나의 이름,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누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형제들과 모이며 아버지 찬송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항상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들을 좋아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정의하는 지식으로서 벌성해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원이 주님만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우리들은 항상 약합니다. 어떤 것을 마음이 약해서 볼 때마다 내 자신도 모르고로 끌려갈 때가 있나이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생활에 이기고 나가고 더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들은 성도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 마음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로 나오느라 치우치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식구들은 적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또 성도 한 분 젊은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 청년도 믿음이 성장해져서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곳마다 우리들은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나이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가정에도 항상 용기와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또 형제들도 박태현 집사님도 저의 몸이 아파도 부부간에 이 교회에 같이 나올 때 볼 때에 너무 기쁩니다. 주님. 우리 박태현 집사 건강 주시고 그 주여. 가정과 모든 것을 이기 나가도록 주여. 애들하고 같이 힘을 내어서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아픈 기색을 안 내고 항상 웃음으로써 살아가는 걸 볼 때에 저도 아버지 마음이 절로 기쁘고 힘이 납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믿고 우리 살아갑니다. 아버지 또 어린이들도 저를 자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든지 저들도 부모들이 잘 키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또 집에 있을 때마다 성경은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나 물을 때에 그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로 바라고 성경을 꼭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게 답변 못한다면은 참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기본입니다. 주여. 항상 우리 마음에는 악의를 없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 말 한마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라도 말 조심히 하고 항상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갖고 주여. 모든 말씀은 항상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늘 설교 할수록 기회를 주셔서 민수기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제가 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같이요.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94번입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잠시 머물 이 세상엔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등불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달을 향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다 몰아내야 한다. 다 깨뜨려야 한다. 다 헐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오늘 말씀 34장 2절에는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선점하고 있던 가나안 7족 속들이 하나님께 소유권을 먼저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안식하며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을, 그리고 그 가치관에 뿌리 박은 생활 방식을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려는
여행을 잘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100% 완벽하게 잘 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설교형이에요. 사건이 아니고 서사 형태의 글이 아니고 설교 형태의 글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1절부터 2절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라. 2절 상반절까지 도입이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2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12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상세한 내용, 상술 문단이 되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곧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하여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요.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알아서 뭐해요? 그죠?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 그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13절부터 15절까지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가진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라?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 어떻게? 제비 뽑아서. 이미 32장에서 요단강 동편, 암몬 땅, 길르앗 땅까지 동편, 저 위에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는 2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땅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려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3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 34장 2절에는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본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32장의 내용과 더불어 34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죠. 그죠? 요단강 동편은 2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고 요단강 서편은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 그 경계는 이러하다.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하다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차례로 살펴보고 싶어요. 지금이라 하면 언제? 350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1500년, BC 15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자,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그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AD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터전으로서 약속의 땅이 되겠습니다. 터전이라는 말은 한자는 없어요.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그러죠. 터전. 생활 근거지가 되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뭐 하고 오셨어요? 식사하시고 오셨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창하게 사는 것 뒤로 하고 당장 먹고 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루 굶어서 살 수 있죠? 일주일 굶어서 살 수 있지요? 뭐 가끔씩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40일씩 금식하기도 합디다. 그죠?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지만 일주일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죠? 당장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삶의 터전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터전으로서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의 경계에 대하여 모세는 창세기 10장 19절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약속하신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비슷해요. 그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북으로는 대략 240km, 동서로는 약 80km,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면 면적은 얼마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약 19,200제곱킬로미터 정도, 19,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우리나라 땅으로 비교해보면 잘 모르겠죠, 그죠? 어느 정도 될까요? 도별로 면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별로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가장 19,000제곱킬로미터 비슷한 지역이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 하니까 19,029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경상도와 비슷한 정도의 땅이에요. 우리 경상도에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죠? 복작복작해서 경상북도에 250만 살고 있나요? 대구 빼고. 대구는 광역시니까 별도로 따져야죠. 이처럼 가나안 땅은요,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면적도 넓지 않은 데다가 그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그걸 수사적으로 보면 우리 생각에 얼핏 좋은 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대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맥이 흘러내려와요. 태백산맥처럼.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산맥의 급경사를 내려가면, 동쪽으로 급경사를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면 지금 이란, 이라크 광야지대예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산맥 서쪽으로 가면 산악지대를 넘어서 이제 지중해, 대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곳까지 평야가 펼쳐지는데, 우리 잘 아는 샤론 평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야,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하면 전부 산악지대예요.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틴이 살고 있는 블레셋 평야. 그래서 이 지중해를 끼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을 초생달 지역이라 그러죠. 초생달의 시작점에 해당돼요. 이것이 휘어져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쭉 넘어오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 메조 사이, 포타미아 강 사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글게 서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초생달 지역이라 그래요. 비옥한 땅이라 그러죠. 근데 그 비옥한 땅은 일부밖에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워낙 풍요로운 곳이니까.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은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아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양하기 좋은 땅이에요. 젖이 흘러요. 꿀은요, 석청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야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보리 농사, 밀 농사 이런 걸 짓는데, 올리브 오일 같은 농사를 짓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은 대한민국과 달라 사계절이 없어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철이 10월달, 3월달까지가 우기예요. 나머지는 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10월달에 보리 농사를 지으려면 10월, 11월달 보리 파종하잖아요. 그때 파종을 하려면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확하기 전 마지막 늦은 비가 잘 내려줘야지만 농사가 돼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천수답인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석회암질이라.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처럼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쉽게 흡수되어 가버리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척박한 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셔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시를 지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는 곳마다 뭘 팠다? 샘을 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겨졌어요. 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땅이 어떤 땅?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안 되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땅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땅 고센에서 살았어요. 그곳은 어떤 곳?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 땅. 그리고 농사 짓기에 부담이 없는 나일강 하류 지역. 나일강 지역.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은 오히려 애굽에서 살 때보다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땅. 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안하게 사는 땅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잘 밝혀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왜 하루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한 달치쯤 주시지, 한 1년치쯤 주시지, 왜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이같이 하여, 하루치만 줘서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는 기회로 삼겼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삶의 터전으로서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곳.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내적인 거예요. 생활과 관계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깨트려야 되고 산당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해야 된다. 철파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 그것이 염려되어 철저하게 파멸하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헌법 전문. 그 전문에 이어서 헌법을 주셨죠. 10가지. 그게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해서 뭐하라? 갈등 없는 공동체를 세워가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도 이웃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면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쵸? 여러분, 한 30년치 먹고 살 것 창고에 딱 저장해 놓으면 편안해요. 두 번째로, 부부 간에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게 좋아요? 30년치 아니고 100년치 재산을 다 모아놓고 보험 마련해서 딱 해놓고 이게 편안해요? 아니면 초가 삼간일지라도 하루 3끼 다 끼니 못 채우고 라면으로 2끼 채울지라도 사랑하며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2가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는 2가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2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 나는 솔직히 2가지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래도 보장되고 지금 우리 안 싸우고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고. 이 2가지 다를 사실 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것을 자꾸 확보하려는 순간 내 것이 한없이 늘어나진 않아요. 선진국의 소득이 4, 5만 불 정도에서 멈추잖아요. 10만 불, 20만 불 안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이상 내 것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 소득이 1년에 5만 불에서 10만 불로 20만 불로 자꾸 올라가기를 바래요. 그래야 편안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행복지수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죠? 부탄이죠. 제일 빈국이에요.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제일 높은 나라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시간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앞부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우리 현실과 관계 있는 얘기라서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의미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정말 좋은 땅을 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땅,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뭐가 없는 땅, 갈등이 없는 땅, 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라. 이게 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만 신뢰하면 내일 양식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부부간에 사랑하기만 하면 뭐예요? 행복이 넘쳐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쫓아 서로를 사랑함으로 안식하는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후려쳐요. 먹고 살 것 불안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아요. 그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나요?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지금 총칼 들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우리 차지하러 가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예요.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라고요. 넓게는 이 지구라고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다리자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자고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쫓아 너와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갈등 없는 공동체, 화목과 평안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세워가자고요. 너를 미워하고 끌어내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보다는 마치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말을 하는데 국민들은 그 말 듣고 또 착각해요. 그래, 저 사람만 바꾸면 될 것 같아. 아카시나무 바꿨다고 찔레가시가 안 찌르나요? 아카시나무를 찔레나무로 바꿨다고 가시가 안 찌르나요? 똑같이 찔러요. 그 중에 좋은 사람 찾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바로 여기에요. 형상강변 아파트, 또 삼도 한솔 아파트, 또 무슨 아파트? 무슨 레미안 아파트? 자이 아파트? 거기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까요? 그래서 목적이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외우지 못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는 날 동안 뭐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마음껏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나안 땅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쯤에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가지를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하나로 만족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존귀한 지체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 함께 일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일했는데 요만큼의 수익을 얻어요. 어쩔 수 없어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해주니까.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많아. 그러면 월급이 작아요. 그렇죠?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그러면 월급이 작아요. 너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똑같은 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은 소득을 많이 책정해 줍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유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 사회적 갈등을 뭘로 채워나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약한 자들에 대한 것은 나오미 가정은 누가 보살펴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고엘이 되어 보살펴줌으로 빈부간의 격차를 좁혀가고 미움과 원망이 싹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회를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사회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만들어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해야 될 것은 농사만이 아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경작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생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죠? 건강검진을 했더니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대요. 많이 나쁘대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도 모르고 있는데 많이 나쁘대요. 그래요. 우리 앞에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어떻게 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떤 모습으로? 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 담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내 삶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선전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못한 그들의 모습을 왜 성경에 담아두셨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담아두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살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도 내일도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기에 목매어 살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를 사랑하려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미움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평화와 일치를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모아 함께 예배당에 모여 아버지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구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주여 이 물질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 같은 헌금도 넉넉한 이의 이른 헌금도 주여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줄 아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성도들의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뼈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가 하루에 만연하고 있고 하루에 700~800명 좀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 또 백신 접종하면서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심에 또 조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다 해봤는데도 계속 퍼지니까 포기를 하고 그냥 감기처럼 취급하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걸리면 그냥 걸리는 대로 치료하고 치료하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대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포기했다는 얘기, 집단 면역 포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가족 한 사람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는 일을 경험해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늘 기도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조심해서 내 가족들이 내 국민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좀 더 고민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조심해 또 조심. 그래서 추석 지나고는 점심 먹고 김밥으로라도 먹고 오후 예배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추위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애들이 예배 마친 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조용하다가 안에서 주일학교 하거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먹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안식을 할 수 있으면 많이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덕을 만방에 선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